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은혜 예배에 우리 틈이 나는 대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 한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 구절이 있죠. 끝절에 보니까 무엇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24절에 마치고 있고 25절부터 32절에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새 사람의 그 실제적인 삶이 어떤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됨이라? 서로 지체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꾸며서 거짓을 한다면 그 공동체가 서로 지체의식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는 지체의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을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고지고대로 사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지체로서 하나됨의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고 또 너무 익숙한 말일 수 있겠지만 거짓말하지 마시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참된 것을 말할 때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참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녹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여진 상태 안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참된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성도들의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왜 한 공간에 앉아서 한 말씀을 듣느냐 하면 이 말씀은 참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서로 한 지체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분을 내어도 그것을 더 허용해서 그것으로 무엇까지 짓는데 죄를 짓는 데까지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빨리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촉발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이 우리가 분노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심리학자들, 어떤 상담가들이 말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에는 휘발유가 다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휘발유가 뿌려져 있지만 휘발유가 불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불이 될 수는 없어요. 무엇을 거야죠? 불꽃을 거야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내재된,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내재된 그런 어떤 분노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것이 매 순간 분노로 표출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잘 작용하게 있기 때문에요. 촉발 사고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고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의 상태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분노를 일으키는 촉발 사고,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한다는 것,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마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분노적인 요소를 다 없앨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화를 유발시키는 무엇이죠? 촉발 사고를 끊어버리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잘 지킬 때 비록 우리 삶에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상황, 정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를 잘 가라앉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촉발 사고가 탁 하고 터져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으로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등짝 때리고 야! 하면서 막 윽박 지르고 이게 다 그 분을 바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걷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다음 날까지 이 분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이 행동으로 수면 위에 포출되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잠언서 4장 23절처럼 마음을 지킬 수 없고 거기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마세요. 그날 삭히세요. 그날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27절에 그것은 무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위는 무엇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 마귀만 좋은 먹잇감이 되게 하는 거.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러지 말라고. 그 틈을 어떻게,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삐집고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무엇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무엇 한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무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젠 도둑질하는 사람 되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가면 독이 되고 이렇게 가면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선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 순간 나도 모르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 물질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퍼날라주는 것이다, 섬김과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이 물질은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선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더욱 무엇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무엇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30절에 그것은 무엇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님을 지금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가 유념하면서 하나하나 말하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확정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내가 꽉 하고 너에게 도장 인을 쳐줬으니까 구원의 날까지 그 성령의 사람으로 매어서 이미 내가 확증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당위성과 그 명분을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을 꽝꽝꽝꽝 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 어느 날까지요? 여러분이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그 신분, 그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자칫 잘못 성령 안에 매이지 않고 육신에 매였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존재가 나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깨어서 다시 성령 안에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참 악독하고 노함, 분냄, 떠듦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어떤 의도 없이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의도를 아주 심하게 깔고서 짓는 죄가 있는데 여기에 악한 마음과 악한 말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 사단에게 틈을 주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결국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가정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누구 좋게 하는 거예요? 사단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32절에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절하래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리고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말씀에 비춰진 표징, 증거, 친절을 베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그리고 날마다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담을 좀 인용할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돌 빼서 윗돌 개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속 한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밑 빠진 독, 밑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가 있어야 위에가 쌓이는데 밑에 걸 뺀들 소용이 있습니까? 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치료, 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발생하는 그 문제들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의 성격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의 성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깨어있는 여러분이라면 내 근본적인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근원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접근해 보길 원해요. 자꾸 내 안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꾸 미운 감정이 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욱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고 표정 관리해서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같은 똑같은 성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원적인 부분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또 회개하고 나 자신을 쳐야 하는 모습은 없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근본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시간만 흐를 뿐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 모양 저 모양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저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신앙의 기본 축과 원리가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기본 신앙의 기본 원리, 기본 토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고를 깨트리길 원합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자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지, 그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간다면 결국 신앙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의무적일 수밖에 없고 생동감은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에 불과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한 밥을 먹지 않고 여전히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되는 영적 성인 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의 눈을 뜨십시오. 영적 세계의 눈을 뜨십시오.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셔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거기에 순전하게 반응함으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생일대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안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고 반응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하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반응하며 살았다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더 안다면 근본적인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에 반응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까운 것, 목자로서 영혼들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무방비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잠자고 있는 안타까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적 세계 가운데 눈을 뜨십시오.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해를 하지 않기를 원해요.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에 눈을 뜨라고, 영적 세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모든 상황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만 너무 해석해버리면 자칫 신비주의와 이단에 빠지는 더 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론 누군가가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자꾸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단하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그것처럼 무례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십시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육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 되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까? 육적으로 더 접근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 분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기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이 있습니다. 어떤 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는 그것이 어떤 속성을 타고 나에게 왔는지를 보면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보실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더 민감하시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십시오. 여기서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진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화합을 이루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한마음 한뜻 한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속성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기를 힘쓰며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체 하나됨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는 것을 힘쓰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닿아 있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영,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사단의 영은 어떤 속성이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꾸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깨트리는 그런 이간질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깹니다. 혹시나 내 마음 상태, 여러분 이제 내 마음 상태, 내 생각, 내 말하는 모든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자꾸 분열을 시키고 또 이간질을 시키고 자꾸 낱말을 하고 자꾸 헐뜯는 말을 하고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어둠의 속성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 그 양식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잠식시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잠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또 잠식시킵니다. 그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말이잖아요. 말. 미움이 있으면 마음에서만 멈추면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되는데 사단은 자꾸 충동질을 하여서 우리에게 거친 말, 우리에게 비방하는 말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의 그 전략에 넘어지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1차적인 회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턱하고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공략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틈을 빨리 메워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삐짓고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시고요. 사단이 삐짓고 들어오기 기도를 먼저 하시고, 사단이 삐짓고 들어오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하십시오. 내 안에 미운 감정,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물질르십시오. 그 틈을 자꾸 시간을 우리 목사님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그 게으름 속에서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으면 거기서 사단은 군대를 치는 거예요. 아예 그
진지를 치는 거예요. 거기를 아예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안에서 그냥 마음껏 활개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틈이 생겼습니까? 즉시 그 틈을 메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 틈을 영적 게으름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내몬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또 우선순위를 내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다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는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의 케어와 관리를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성에 끌려서 누구의 눈치에 끌려서 하는 신앙인은 이제는 껍데기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그건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저 더 눕자, 더 자자, 그냥 내일 차일피일 미루는 것 현실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계속 무방비 상태가 되면 그 영혼이 병듭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삽니다.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그 어둠에 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권면하고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어느 영적 수준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여러분들 자꾸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를, 그 노력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그 틈이 자꾸 생겨서 거기서 사단이 활개를 치고 군대를 치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려서 완전히 완전 사단의 주둔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하지 말라는, 더 엄밀히 말하면 분을 즉시, 그 틈을 즉시 말씀과 기도로 끊어내버리라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그 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의 틈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편의점 가서 저기 강력적 작제 주세요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나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이게 어떻게 틈을 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틈이 오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옵니다. 그럼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틈이 다시 딱 접착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접착제가 무엇을 우리가 이 틈을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계속 하는 거예요. 함께 더 모여서 힘써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메우려면, 그 관계 깨어진 것, 그 어떤 모든 틈들을 메우려면 32절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하십시오. 그냥 친절한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틈을 메우는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요? 친절히 한다는 거예요. 친절하십시오. 친절.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더 풍성한 사랑의 감정이 싹틉니다. 그러나 미워하십시오. 더 미워하십시오. 그럼 더 미움은 증폭됩니다. 반대로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틈이 쫙 붙고 더 사랑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친절을 베푸십시오. 두 번째 접착제는 무엇이라고요?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관계가 깨질 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자신의 영혼의 그 미움에 틈탈 수 있겠습니까? 안 타죠. 가정이 관계가 깨지겠습니까? 공동체가 교회가 깨지겠습니까? 깨질 틈이 없어요. 왜? 뭐든지 불쌍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미움 탓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이죠? 두 글자,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여러분의 영혼의 틈, 관계의 틈, 공동체의 틈을 메울 수 있는 무엇이 된다고요? 좋은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4장 25절에서부터 32절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는 이것을 사단이 틈타고 우리의 마음에 틈을 벌려놓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친절, 우리 안에 덕을 세우는 말, 우리 안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우리 안에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이 지금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인들이 친절이 나오고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틈을 메울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그렇지, 우리의 삶에 틈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또 틈을 메꾸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때가 허락되는 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과 그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자로 그 마음의 틈을 메꾸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힘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 깊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의 심령을 완전히 녹여서 내 마음에 틈진 것, 나 마음이 깨진 것, 내 마음이 딱딱한 것 다 갈아엎고 기경하여서 부들부들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